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16절 17절 말씀은 율법주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상 예수님께 공박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느냐? 왜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느냐? 왜 안식일날 바로 병든 자를 치료하느냐? 왜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을 까서 먹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박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 양을 구출하지 않겠느냐 라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인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네가 하여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럼 이 18절 19절의 말씀은 천사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나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여서 비천한 인간이 감히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기도하여서 그 뜻을 하나님께 전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천사 숭배자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고 저와 여러분들께서 부리는 영이 바로 천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금욕주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이 골로새 이단이 명한 금욕주의의 표어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금욕주의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어떤 종류의 음식물과 혼인까지도 언급한 금령입니다. 이들은 혼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홀로 독신으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붙잡지도 말라고 했어요. 맛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의 금욕주의자들, 이러한 이단들이 정한 표,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금욕주의는 신령한 열매를 맺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바로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천사 숭배자들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혈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변하거나 믿는 자신이 변한다면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헛된 종교 행위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간 두 번째 시간에는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따라할까요?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러면은 이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허황된 맹세를 하는 첫째 이유는 항상 말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모두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믿는 척하거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간증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매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디도서 2장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라,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올바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자 가장 화를 내고 공격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 거듭난 적이 없는 성도들 앞에서 더욱 우리는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도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한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신실한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헛된 맹세는 이 자신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헛된 맹세는 자신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 징계를 받게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써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고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허황된 맹세를 할까요? 이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다.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다. 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입증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서는 육신적인 열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근심하고 염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내 심령의 믿음으로 꽉 차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는 겁니다. 속에도 없는 말을 자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그분을 아노라,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합니다. 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참된 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양심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헛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왜 헛된 맹세, 허황된 맹세를 할까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이다. 높이고 싶기 때문이다. 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 약속을 하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허황된 공약을 내세워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6월 13일이면 선거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벽보에 보면은 수없는 많은 공약이 붙어져 있어요. 또 쓸데없는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지방의 일꾼을 뽑는데 중앙의 선거처럼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공약이에요. 자기가 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공약. 지방의 의원이나 시장 군수나 이 사람 도지사나 이 사람들은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거든요. 그 누구는 그래야 돼요? 빌공짜라 그래야 돼요. 빈 약속이라 그래야 돼요. 그 공약은 빈 약속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황된 공약을 내세워놓고 막상 당선되고 나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님께 했던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도 말지니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맹세하고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이거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맹세했어요. 이 소매를 볼지라도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헛된 맹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맹세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이 거짓 맹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댄다고 할지라도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맹세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성도들은 이 무엇보다도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맹세하죠. 나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땅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서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지경을 넓혀주시는 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주시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름을 헛되이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겸손함과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참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헛된 공약을 앞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양한 내용의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 자신이 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손가락으로 장을 찢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장을 오래도록 달여야 합니다. 장을 오래도록 달여야 해요. 불을 떼서 달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뜨겁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찌 손가락을 태워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일에 여기에 대해서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방인들에게 억압을 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중에 입다라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입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입다라는 재판관이 하나님께 한 서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편안히 돌아온다면은 나를 맞이하려고 내 집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려고 내 집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된다. 이렇게 서원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기 자신을 반갑게 맞으려고 나오는 자가 누구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겠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이겠죠. 자기의 형제, 자매, 부모들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어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 마중을 나왔느냐 하면은 자기 외동딸이 마중을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결국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서원이에요. 잘못된 맹세라는 겁니다. 허황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서원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함부로 서원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형식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헛된 행위가 헛된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권한 밖의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허황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항상 말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과 참됨으로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며 참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헛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진실함과 참됨으로 늘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게 하시고 권한 밖의 일을 하지 않고 허황된 맹세를 하지 않고 언제나 진실하며 참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